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 있는 말씀에 성전보다 더 큰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항상 부딪히고 충돌이 있었는데,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공생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툼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안식일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사이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 보니까 밀밭사이를 지나게 됐는데, 이때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특히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일일이 또 안수하시다 보니까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몸이 계속 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저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서 좀 쉬고자 했으나 그곳에도 소문이 나서 쉬고자 하는데도 또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또 가르치시고 안수하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식사도 못하시고 또 쉬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3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지금 제자들이 시장하였다는 말이, 그런 밥에 식사할 때를 놓친 이유가 그냥 놓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적 사역에 일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이 난 것을 보고 그 이삭을 손으로 따서 그것을 먹게 된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너무 시장하니까 그 시장함을 잠깐 가시고자 그렇게 한 행동이거든요. 이곳에서 또 율법을 한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 이 장면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고자 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아직 못 찾으신 분은 다음 주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자기 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밭이에요. 그곳에서 이삭을 따먹어도 괜찮다, 가하다, 괜찮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낯은 대지 마라. 낯을 댄다는 것은 도적질할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낯을 대갖고 많이 펴서 훔쳐가고자 하는 마음이고, 손으로 따먹는다는 것은 잠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이렇게 허락되어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느냐?
그 일이 언제 어떠한 날 일어난 사건입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 겁니다. 평일에 하면은 이것은 율법으로 전혀 범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그것을 살짝 따먹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질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취미와 특기는 지적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질하려고. 제일 나쁜 질이 뭡니까? 지적질입니다. 그 지적질을 하려고 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말했지만은 안식일에 곡식을 따먹으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부 다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남쪽 유다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때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그 지성소에 모셨던 법궤도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더 이상 법궤가 회복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지도층들을 잡아다가 딱 가둬놓으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뒤이어서 나타난 바사,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란인데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 내지 많은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고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후반부의 사람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된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율법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읽고 율법대로 행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를 그 학사 및 랍비들의 그런 주도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율법을 조목조목 연구하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한 구절만 있는데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다른 조항들, 율법의 다른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19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더 세분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가르쳐야만 우리가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예스라의 개혁운동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그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자는 새롭게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나온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온 탈무드. 진짜 탈무드는 엄청난 분량이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왼쪽에 보면은 그쪽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엄청난 양의 탈무드가 보관되어 있어요. 탈무드는 보지 못했지만은 탈무드가 보관되는 도서관은 보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지키자라고 만들어낸 것이 방대합니다. 율법은 600몇 가지이지만은 이것은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책이 이제 미슈나라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제 이 랍비들이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다가 39가지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39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연구해서 그 한 가지 조항에서 세부 항목들을 6가지씩을 합했어요. 한 항목당 6가지를 더했어요. 자, 39 곱하기 6은 얼마일까요? 234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라 저는 이제 미리 집에서 안 틀리려고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외워서 온 거고요. 이게 바로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39조항에 한 조항에 6가지 항목씩 들어갔으니까 234가지, 싸가지라는 게 234가지, 234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 조항만. 그것은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오히려 억압을 주게 된 거예요. 그 234가지 조항, 크게는 39가지 조항 중에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은 것이 2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탈곡하지 말라, 이 조항이 있어요. 뭐 그 밑에도 또 자세한 것이 있고요. 언제 추수했습니까? 언제 제자들이 추수했습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따서 먹은 것뿐이잖아요. 손으로 딴 것은 율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봤듯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으로 딴 것은 추수한 것이다, 그래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껍질을 까야 먹죠. 껍질을 깐 건 뭐예요? 탈곡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전에 한번 된장하다가 한번 뭐 혼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순창 고추장 같은 게 했다고 순창 또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것도 못 써요. 된장은 방송 금지 용어이기 때문에 안 쓰고. 아니, 손으로 땄다고 그걸 추수하지 말라는 안식일 조항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그 알곡을 먹으려고 껍질을 이렇게 비벼서 꺼냈다고 그걸 탈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적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말고도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속 있지만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아니, 남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의 특기는 뭐라고요? 지적질입니다. 그 지적질하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고 그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적질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은 지적질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적질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충청도 말로 하면 엄청 나빠요. 이거는. 여기서도 3절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이지 사실은 원래 율법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정결예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 이제 실장 쭉 뒤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먹는 그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음란, 정욕, 시기, 질투하면서 7장 뒤 후반부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정말 정결한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어서 그것을 먹는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속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이다 라고 여기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에스라 때부터 시작했던 개혁운동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지만은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그것이 지적질하는 형식주의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고르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근거로 지적한 겁니다. 율법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고 39조항 세분화해서 234가지 안식일 조항을 근거로 이들을 지적해서 손으로 딴 것은 추수한 것이요 껍질을 깐 것은 탈곡한 것이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막 책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는 그걸 방어할 때에 이것은 안식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안식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반격을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있는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놉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은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은 다윗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너무 겁이 난 거죠. 혹시 먹을 것 있으면 달라 했더니 이 성전 안에는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 진설병만 있습니다. 마침 이것을 바꾸는 중이니 내어놓은 것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받아서 원래는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게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걸 강제로 탈취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내어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설해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왼쪽에는 7 등잔이 있는 금촛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6덩이에서 2줄로 올려져 있고 그곳에 금상으로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상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이 시작할 때에 그것을 뜨끈뜨끈한 것을 다시 진설하고 식고 좀 오래된 것을 거두어내고 그것을 거두어낸 것을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게끔 레위기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매주 안식일 시작할 때에 새로운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인데 그때 내려놓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먹은 건데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죽었지 않느냐.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죠. 또 하나 5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다른 백성들이 범하는 행동을 성전 안에서 행할 때에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떡을 바꾸는 행위는 안식일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바꾸는 일은 허용이 돼요. 성전 안에서 촛불을 켜주고 그 불똥을 떼내고 하는 이런 움직임의 행동이 다른 곳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인정이 돼요. 안식일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은 인정이 돼요. 예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지적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그 알곡을 따먹은 일로 지적했는데 예수는 성전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반박을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뒷구절이 6절에 있는 구절이 우리에게 매우 오늘 제목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도 안식일을 범할 때 허용이 되는데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그 구약에 지어진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내가 참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제3일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 뜻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것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는 성전보다 더 크고 또 참 성전이다. 성전, 구약의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안식일을 범할지라도 용서가 되거든. 참 성전이면서 구약 성전보다 더 큰 내 안에서 행하는 일이 어째서 너희들의 지적질이 되느냐? 어째서 그것이 죄가 되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읽을 때에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구절로 반박을 하시지? 이들이 도전하면은 이대로 그냥 서야 되는데 왜 전혀 다른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반박을 하며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허용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하셨을까를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구약 특별히 공간복음과 예수의 공생애를 전부 보았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로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영혼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모시는 성전처럼 예수 이름을 모시게 하셨고 또 깨끗한 거룩한 곳에만 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거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로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지막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7절의 뜻 그 말씀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언뜻 보면은 지금 이 진행되는 사건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약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동들을 왜 이렇게 제약하느냐. 그렇게 사람의 틀로 만들어진 제사,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다. 자비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하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초를 재서 이걸 10cm에 3분의 10분의 1은 이렇게 재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자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배의 형식과 틀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는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 기도, 여러 가지 이 봉사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담아야만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각각 생각이 있고 각각 경험이 있고 또 각각 많은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야만 비로소 개혁을 완성시키러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조금 더 용납해 주시고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의 성도를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조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렇구나, 내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외식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나도 내 나름대로의 그런 잣대가 있었어. 이렇게 해야 온전한 것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지적해 주셨구나.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짚어주심으로써 아, 그렇구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 개혁 성도들, 또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개혁 성도들, 지적질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성도들의 손을 막 잡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귀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러한 형식과 어떤 틀에 박힌 것보다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